사랑합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고별 메시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2세대 남은 이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재차 말씀을 준 것이 바로 신명기다. 신신당부에서 준 그런 율법과 계명이다 라고 재차 모세의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이 40년 세월을 회고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았다. 그 율례와 법도를 받고 광야 10하루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모세가 1세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2세대 어린 나이에 들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듣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모세의 말에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지금 뭘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자고 백성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올라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모세의 명령 앞에 백성은 주저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정탐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지지 않는다.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당시에 사실은 정말 정탐을 위한 정탐이 아니라 시간 끌기, 아니면 그 땅을 가기 두려워서 들어가기 싫어서 그렇게 핑계와 어떤 그런 꼬투리를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핑계를 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정복해야 되고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신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들은 바로 우리다. 바로 나다. 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먼저 사실 정탐하는 건 필요합니다. 취업을 하고 학교를 진학하고 할 때 그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그 학교 그 전공을 하면은 이제 졸업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분야로 가게 되고 또 졸업생들은 지금 뭘 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뭐 그런 건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탄탄한지 회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정탐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학을 전공하기 전에 그 전공을 하면은 어떤 분야로 가고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를 먼저 알아요. 나의 적성과 내 특기와 내 은사와 내 재능을 먼저 알아서 그래서 그것에 맞는 학과를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요즘 취업하기 어려워서 어느 회사라도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땡큐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공, 내 성격, 내 기질,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먼저 알고 회사도 적절하게 취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시작할 때 시장을 알아야 되고 또 경제 동향을 알아야 되고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적성을, 내 특기를 내가 과연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연하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우연하게 전공을 선택해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우연하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랑 딱 맞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경제학을 공부했다가 나중에 어디 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공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하고 신학 교수를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공과 다르게 자기가 공부한 것과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어떤 일을 선택했다가 결국 돌아서 자기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목회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알아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나를 알아야 회사에도 기여가 됩니다. 나를 알아야 나를 살펴봐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흔한 예로 그런 예 들잖아요. 비행기 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승무원이 이제 앞에 서서 그 산소호흡기 이렇게 쓰는 요령 또 조끼 구명조끼 입는 요령 다 일러주잖아요. 자, 그것을 누가 먼저 입고 누가 먼저 쓰라고 하나요? 옆에 자식한테요? 자녀한테? 아니,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살아야 부모가 먼저 그것을 살아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돕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 자기만 돌보고 이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변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바로 서 있으면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는 이런저런 전쟁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진다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지금 뭐 원망도 하고 땅을 치고 통곡도 하고 힘들어 할 텐데 뭘 했습니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감옥에 갇혔어도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아니까, 내가 왜 감옥에 있는가를 아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아니까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힘들게 하고 오해를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평안을 나누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했습니다. 정탐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가?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리고성, 물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복을 위한 정탐이었어요. 여리고성 정탐은 정복을 위한 정탐이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하려고 했던 그 정탐은 도망치기 위한, 핑계를 대기 위한 그런 정탐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땅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학교가 그 학과 어떤 학교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정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은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사명, 나의 은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장 눈앞의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과 어떤 은사와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과 무엇을 받았는가를 우리 먼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 것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탐하면 돼요. 그리고 정탐하시면 됩니다. 자,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을 닿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성곽이 하늘을 닿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안악자손, 그 장대한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시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했어요. 그렇게 권고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순종하는 자는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 불신한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기에 그 땅을 보게 됐습니다.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망, 불평, 불신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종함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본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아니 당신이 주어놓고 또 바치라니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치니까 뭘 보았습니까? 이삭을 바치니까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노아도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물로 심판하리라.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까지 노아 시대까지 홍수가 없었던 시대다. 비조차도 없었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도 보지 않았던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하리라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하실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태풍 차바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잘 복구되고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해외에서도 쓰나미로 허리케인으로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어떤
어떤 심판하면은 우리도 나름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노아 시대만 해도 물 심판, 뭐 홍수로 심판하니라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몇 년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려 120년을, 아니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그것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예, 산 꼭대기에서, 바닷가 옆에서도 아니에요. 그 만든 곳이 바다 해변에서 약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이 1000km. 거기다 산 꼭대기에다 방주잖아요. 방주. 동력도 없어요. 동력도 없습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당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불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을 노아는 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준행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짓을 한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됩니까? 아니, 얼마나 비논리적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뇨?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이 됩니까? 아니,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아내를 사랑하라. 아니, 사랑이 좀 되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땠습니까? 너를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잉태입니까?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요, 즉시 해야 합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돼요. 나중에 오기가 나서 하는 거 순종 안 합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순종 안 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빼도 박도 못 하겠으니까 그거 순종 안 합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리라.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자, 40절에서 42절까지. 자, 40절에서 42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올라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어요. 싸웠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 오기 부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돌발적인 행동이요, 경솔한 짓입니다. 성경에서도 경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또 불순종했어요. 또 불순종. 결국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크게 패하고 쫓겨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탄식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겠다.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겠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본격적인 40년 광야 유리 방황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오기로 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버텼다가 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어떻게 피할까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뜸들인 다음에 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이익과 내 이익, 내 손실 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나서 그때 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할 때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불합리해요. 비논리적이에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윗사람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에요. 그런 일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분이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 당장은 막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해도 결국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서울광역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현선 목사님 가끔 호출을 합니다. 가자. 먼저 지금 이 한국교독연합 봉사단에서 울산 내려가서 지금 그 구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자요. 자, 지금 출동하자. 언제요? 지금은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요? 어떻게 해요? 집에 지금 먹을 것도 많고 집에서 지금 자야 되고 집에 지금 딸린 처자식인데 왜요 지금? 근데 지금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길도 막혔을 거고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아니야 지금. 그러면 뭐 출동만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가자. 그럼 가면 물론 가기 전에 너무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런데 가면요. 근데 순종하면 거기서 얻는 게 있더라고요. 참 얻는 게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지, 순양을 준비하신 것, 무지개를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참 초라해 보이고 내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